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헤어지는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졸업하면 대학교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단 친구들과 헤어지고 선생님과 헤어집니다. 또 교회를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서 할 때는 또 목회자하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하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또 이렇게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교차되는 거죠. 헤어질 때는 어때요, 마음이? 슬프죠.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책임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셨던 그분이 계실 때는 저분이 하는 거를 잘 따라가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막상 떠나고 나면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내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이런 두려움 내지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 바톤 터치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넘어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갔다가 아들한테 제사장직을 물려줄 때, 또 다윗이 눈 감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다 이게 바톤 터치의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는 그 감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엘리사가 마치 롯이 나오미를 붙잡듯이 바짝 붙잡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갈 때 그는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엘리사는 둘째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본인도 붙들고 전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여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길갈에서 지금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하죠. 엘리야는 여태 우리 열왕기상 18장부터 살펴봤듯이 아합, 또 이세벨 이런 악한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바알 숭배자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갈멜산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보호자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다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아합이나 이세벨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이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어떤 그 생도들, 길러진 이들은 그렇게 믿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보호자다. 이제 그가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냥 이동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여정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여정은 이스라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올라왔던 그 길, 거꾸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베델을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왕을 처음 세웠던 곳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왕이 됐었습니다. 또 길갈에서 버림받기도 했었죠. 이런 이스라엘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새깁니다.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인사도 나누고 사역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같이 한 거죠. 근데 갈 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여기 머물라 이렇게 나오죠.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4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근데 엘리사는 매번 같은 답변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는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용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후계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요만큼 배웠으면 됐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면 이제는 자기가 최전방에 서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자기는 스승 곁에 물을 붓고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백성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이라도 더 보고 한 마디라도 엘리야를 통해서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엘리야가 여기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 8절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벗은 다음에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됐다고 해요. 요단강 물이, 저 물이 굉장히 넓은 강일 텐데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때 법궤가 언약궤가 디디면서 강물이 갈라지고 건넜던 그 역사가 재현됐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자, 이 놀라운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뭐 해줄까? 너한테 뭐 해줄까? 예. 엘리사의 대답이 나오죠. 여기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갑절, 두곱절, 두 배죠. 갑절. 예. 두 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엘리야보다 두 배나 더 유명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인도하에 성경 읽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신명기 21장에 와서 이거랑 딱 매칭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큰아들이 그 안 좋아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마치 라합과 레아를 생각나게 하죠. 예. 근데 그렇더라도 유산을 그 미워하는 자의 여자의 아들에게 두곡절을 주라는 말이 나와요. 예. 저도 장남인데 그 부분 보면서 되게 흡족했습니다. 그 두 배를 달라는 거는 곧 장남으로 여겨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장남으로서의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큰아들 몫으로. 선생님,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선지자 엘리야 당신이 받은 거에 두곱절,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받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엘리야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왜 어려운 일일까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신사도 운동 보면은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면 능력을 받는다. 마치 사도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사도고,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준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를 데려가시고 나면 바톤이 하나인데 그 바톤이 전수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구하는 그것을 자기는 해주기 어렵다. 그러나 자기를 데려가시면 그 일이 너한테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이제 두 몫을 구하는 엘리사고요. 엘리사 머리가 벗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서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나와요.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책, 성경책 아시죠? 그 노래. 거기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우리 외웠었어요. 그죠? 불렀죠.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경 옛날에는 확인을 안 하고 가사를 썼었던 듯 싶습니다. 엘리야는 그 병거, 이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기 11절에 나오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예,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예, 물론 한 분은 죽음을 보았지만 에녹과 엘리야와 또 한 분 예수님이죠. 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가 이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아버지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전을 주셨던, 그렇게 안전에 방어막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무기가 되게 했던 분은 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슨 전쟁 군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거는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굽히지 않고 전했죠. 물론 이세벨이 막 그 위협했을 때는 도망가기도 했지만 저 밑에 브엘세바로 해서 시내산까지 도망가기도 했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랑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군대나 또는 어떤 나라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내고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3년 반 지나서 비가 오리라 하면 그 말씀을 딱 믿고 기도했습니다.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게 큰 비가 돼서 내렸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마병이고 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병거와 마병. 자,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고 나서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는다 했잖아요. 이 엘리사의 사역은 여기 2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쭉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요아스 시대까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까지. 그때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요아스 왕을 만나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동일하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실은 엘리야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요아스가 합니다. 떠나가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마치 이 두 장면은 엘리사의 사역과 그 엘리사의 사역이 지금 시작될 때와 마지막을 이렇게 감싸는 일종의 봉투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엘리사는 스승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했는데 일평생 자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엘리야에게 붙어있던 그 직함이나 명예가 이 엘리야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겉옷을 탁 해갖고 벗고 갔잖아요. 이 겉옷 하나 받은 게 바톤이 아닙니다. 겉옷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강좌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앉아서 계신 한 목사님이 목사님 겉옷 한번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의 영감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구안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겉옷 입는다고 영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 앞에 굽히지 않는 순종,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 앞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책임감, 이게 바로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를 흉내내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각자 각 위치에 가서 그 필요를 보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죠. 19절부터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리고의 한 장소에 그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소금을 담아오라. 그래서는 물이 이제 나오는 쪽에 가서 거기 소금을 풀어주죠. 던져주죠. 그랬더니 다시는 거기에서 이제 죽음이 없었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3장, 4장, 13장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떠난 뒤에 엘리사는 그 남은 겉옷을 받고 처음에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우리 양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절, 2장 14절. 네, 똑같은 8절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엘리사도 똑같이 행합니다. 다시 건너갔나요? 왔던 길로? 이 길로 건너왔는데 또 건너갔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스승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충만하게 됩니다. 겉옷을 받아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대부분 오래 하셨으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쳤을 겁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봅니다. 근데 보고 듣고 하는 데서 우리는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해주도록, 자녀가 있는 사람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그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바톤을 전해주는 거고, 또 그들도 이어받는 거죠. 신앙 2세대, 3세대에 계신 분들은 참 때로는 부럽습니다. 아내나 저 같은 경우는 신앙 1세대라서 참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았고, 저희 같이 신학 동기했던 박철희 목사님이랄지 이런 분들은 본인은 할머니가 뭐 어떻게 신앙을 가졌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면 굉장히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신앙은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오면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배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앞선 세대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보냈죠. 2개의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 마지막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4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요.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었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왔죠. 그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4번째 세대까지 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본인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한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한테 이렇게 받고 멈추면 사해꼴이 됩니다.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거기는 계속 물을 받아서 고여 있습니다.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어때요? 받아서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죠. 거기는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받아서 흘려줘야 됩니다. 바톤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톤을 전해주면서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르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는 믿음의 바톤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열왕기의 한 전쟁 장면인데요. 당시에 이 여호람, 이 아하시아는 이미 난갈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그의 동생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죠. 이 여호람이 이제 당시에 12년 동안 통치를 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 그 남쪽에 여호사밧한테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자고 하죠. 이 당시에 여기 보면 4절에 모압 왕 메사라는 왕이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 전쟁인 겁니다. 복수 전쟁, 복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에돔 왕까지 합세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개의 나라의 왕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같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이제 낸 사람이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이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보면 아까 지도가 하나 있었죠? 네. 여기 보면 산해가 있고 에돔이 이쪽에 있어요. 보통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하면 이렇게 해서 모압을 치러 갈 겁니다. 근데 이 에돔 길로 해서 간 거예요. 밑에 길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뒤통수를 치듯이. 그렇게 갔는데 물이 떨어졌죠.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9절에 보면 일주일을 갔는데 먹일 물이 없었다. 이때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적군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누가 이 전쟁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어려우니까 원망은 하나님께 하죠. 참 어리석은 왕인데요. 이때 같이 갔던 여호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죠. 여기 선지자가 없겠냐 이렇게 찾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네, 감사합니다. 그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신앙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엘리야는요. 그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를 누군가 해서 결국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3명의 왕이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는 이제 여호람 이스라엘 왕한테 좀 튕기죠.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 찾아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못마땅한 기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사가 14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사밧 때문에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 엘리사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왕이 부탁한다고 그냥 이렇게 막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죠. 그리고
그 행동을 합니다. 자, 검은고를 탈 사람들을 불러서 그 검은고 탈 사람을 불러오라 하면서 이제 검은고를 켜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가 올 때도 아닌데 개천에 이런 개천을 많이 골짜기에 이거 파라는 거는 사실은 이들은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길 거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낯을 빌어서 이렇게 엘리사가 대답을 해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그는 갖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감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이 엘리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 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거죠. 진정한 군사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가진 자가 진정한 보호자였던 거예요. 왕들이 3명이 합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많이 이렇게 합세하고 하면, 왕들이 힘을 합하면 그게 더 세니까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바르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고 순종할 거를 요구합니다. 그냥 승리를 주신 게 아니고 물이 없지만 개천을 파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이 메마른 곳에 개천을 팠겠죠. 근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한 곳에서 물이 쏟아져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물이 이제 가축들도 먹고 군사들도 먹었는데 이게 또 모압인들한테 착각을 일으킨 거죠. 이 햇빛에 비치면서 핏빛으로 바뀌니까 쟤네들이 세 나라가 합세했다가 서로 내란이 일어서 서로 싸웠나 보다, 서로 죽였나 보다 하면서 이제 치러 온 거예요. 덜렁덜렁 온 거죠. 별 긴장도 없이. 결국에는 이 승리는 이 연합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열왕기하 3장 24절. 네, 그렇죠. 결국에는 모압을 굉장히 초토화시킵니다. 어느 정도 초토화시키냐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성읍도 헐고 치고 돌도 던져서 밭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샘도 메워서 마실 물이 없게 하고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쟁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남겨둬야 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하더라도 좋은 나무는 베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좋은 나무를 베버리면 안 된다. 그 나무의 과실들을 니네가 먹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이 모압 왕이 극단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뒤에 나오죠? 결국에 27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서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그러니까 아들까지 그모스한테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극단적인 걸 합니다.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연합군에게는 아주 공포와 경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완전히 그 모압을 지배하려고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모압 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모압을 속국으로 만들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바톤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에게 전해주는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 소망교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녀도 있고 주변에 직장의 직원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을 찾아내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바톤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갑절이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뭘까? 권능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물론 병 고치는 능력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권세자,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받아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또 이 나라의 마병이고 병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 소망교회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또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바톤 터치하는 이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이 우상 숭배의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남은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한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그가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또 일꾼들로 하나님 군사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주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그룹으로 때로는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또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저희들도 눈을 감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키워가게 하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잘 저희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대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왔던 메사라는 그 모압 왕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석비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게 1868년이니까 한 150년 전? 그 150년 전에 성공의 선교사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요르단 디반이라는 곳에서 저 요르단 디반이 그 모압 옛날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고고학 이 석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이 한 1m 정도 되고요. 저 글들이 한 34줄 정도 되는데 이제 모압어로 새겨져 있고 보통 왕들은 우리 광개토 왕비나 장수 왕비처럼 자기가 승리한 거를 기록을 해 놓잖아요. 패배한 건 기록을 안 합니다. 이집트 왕들도 패배했어도 그걸 쏙 빼놓습니다. 저기에 이제 자기네 전쟁에 승리한 거, 도시를 재건한 거, 뭐 건축 어디를 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그모스의 아들이다. 그모스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저기 보면 왼쪽에 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5가지 포인트로 이거를 메사석비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 열왕기하 3장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메사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베이트 다윗 이렇게 하고 다윗 왕조에 대한 완전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명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탁본을 떠갖고 이거를 다 완역을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글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기 보면 첫 글에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이자 모압 왕이며 디본 사람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7번째 줄에 보면 오므리라는 왕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도 오므리 왕조였고 여기 여호람도 오므리 왕조였기 때문에 오므리로 통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또 11번째 줄에도 나오고요. 18번째 줄에 보면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 네 글자 신명 하나님의 글씨 그게 저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야훼. 그리고 저 맨 밑에 쪽에 보면 다윗의 집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도 보여주지만 그 당시의 정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발견됐을 때 일부를 조금씩 뜯어다가 팔았대요. 그러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미리 탁본을 떠나갖고 원문을 이렇게 복원을 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막 뜯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세대학교에 고고학 하시는 이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